벌써 수요 예배 만남 시리즈가 6번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만남의 축복을 갖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오늘 이 6번째 시간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제3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다 아는 것 같아도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생을 같이 붙어 사는 두 사람 사이에도 전에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요즘 들어서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내들은 여자들은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남자들은 세월이 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줄지요. 세월이 가면서 생리적으로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르몬 양이 다 줄어듭니다. 다 줄어드는데, 근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더 줄어듭니다. 폐경기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갱년기 이후에, 남자들도 갱년기를 지나게 되네.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전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말이 통하네요.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거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전에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무슨 호르몬이 더 나오고 그런 건 이치가 안 맞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여자는 세월이 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여성의 모습이, 부인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은 안 놀랍니까? 놀라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여전히 모를 게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속을 어떻게 아는가? 속을 어떻게 알아주는가?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모르는 속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어느 때는 부모도 모르고 뭐 또 자녀도 모르는 그러한 내 중심에, 나도 내가 너무 많아, 나를 모를 판인데 그거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분을 만나면 인생 살만하죠. 인생을 살만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분, 내 속을 알아주는 분.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다윗이 오늘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고 또 그 다윗의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게 되고 왕의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안 거예요.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무엘이 다윗을 안 게 아니고 누가 다윗을 알아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준 거죠. 이제 그 사무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죠, 전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를 내가 만났으니까 그를 통해 그가 나를 알아주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줄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우리 안에 있던 잠재된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그런 큰 축복을 누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있죠. 오늘은 이게 같이 이제 사무엘 앞에 여러 아들들이 지나가는, 8명의 아들들이 지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안에, 이세 집안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을 하죠. 변질이 됩니다. 사울 왕이 변질이 되는 두 가지 그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근데 그때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일반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 하는데, 약속된 날짜에 사무엘이 기다려도 와요, 안 와요? 안 오게 되죠. 그래서 뭐를 하게 돼요?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되죠. 근데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려요. 사무엘이 드리게 되고, 원래 정치는 이제 왕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서로 간에 약속되고 또 구별된 그런 일들이 잡이었는데, 이 사울이 이제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되죠. 야단을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킨 거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 사울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예. 둘 다죠. 예, 둘 다. 예. 시간 약속은 누가 안 지켰어요? 사무엘이 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제사와 왕의 통치, 이 구별된 거를 깬 거는 누가 깬 거예요? 사울이 깼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큰 것 같아요? 각자 입장마다 다르죠. 모든 상황은 입장마다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큰 거예요?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게 더 큰 문제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무엘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약속을 늦었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신실함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데, 이 드러낼 때 상황이 두 가지에서 명백해집니다. 하나는 언제냐면 위기 때예요. 또 하나는 축복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을 하는데 위기 때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풍성함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이 드러나게 돼요. 왜 우리도 고난의 때 고난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의 때 누구를 찾는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이 신실한지 어떤지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 때죠. 오늘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위기 때예요. 위기 때, 아니 지금 적군은 정말 개미떼같이 몰려오고, 오늘 전차가 어떻게 되냐면 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병거는 탱크예요, 탱크. 그게 3만 대고 마병, 말을 탄 자가 6천 명이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장갑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와 장갑차, 어마무시한 병력이죠. 이게 무기죠. 이게 3만 6천 대를 끌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떠는 거죠. 전부 무기도 부족하고 병사도 모자라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에게, 내가 모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래서 신이 저쪽 신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전쟁인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나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참패를 당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진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으니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누가 안 와요. 제사장이 안 오는 거야. 적군은 밀려오는데 제사장은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될 제사장이 안 오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이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내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대면은 안 될 것에 손을 댄 거죠. 언제요? 위기 때. 위기 때. 여러분들, 이게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 사울이 변질됐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요. 이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20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모두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체는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양에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을 백성들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누가 남기라 그랬어요? 왕이 남기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승리하고 이기니까 마음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짐승들 저것을 다 죽이는 것은 어때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들 핑계대고, 그리고 제사에 쓸 좋은 양들을 남긴 것뿐이다라고 자위를 하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풍성하고 좋고 승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붕 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추구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당신은 그걸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깊은 슬픔에 빠져요. 자기가 어떻게 사울을 만나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괜찮았던 사울 왕이 이렇게 변질이 될 줄이야.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자만해질 줄이야. 이전엔 미처 몰랐어요. 속으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 그걸 본인 입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퍼하는데 그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너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이제 보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새의 집에 우여곡절 끝에,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사울 왕 앞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극도에 달한 그때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를 가나, 뭘 하나, 누구를 만나나 다 뭐 정탐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극도로 아주 조심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새 집으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와, 지금 이 사울 왕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데 저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로 오는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새 집에 오게 되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 집안이 자녀들과 함께 사무엘에게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의 앞에 이제 아들들을 쭉 이제 초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사무엘에게 와, 과연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엘리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겠어요? 뭐 외모를 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죠. 예?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뭐 등치도 좋고 아주 쭉쭉 빠지고 멋있게 생기고 뭐 머리도 이렇게 테리우스처럼 쫙 길고 그냥 뭐 보니까 야, 이 왕의 상이네, 왕의 상. 그러면서 이분인가 보다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너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죠. 예? 외모라는 게 우리 이게 모습뿐만 아니라 출신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뭐 재산 이런 모든 게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것, 주어진 것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걸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게 어떤 이게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압이 이제 지나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쭉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 일곱이 지나갔어.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제 이 이새는 아버지는 막내 다윗을 이 사무엘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묻는 거죠. 당신 아들 이게 전부냐? 근데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막내 다윗은 여덟째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모아라 같이 예배드리려고 그런다 하고 부른 자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양치고 있는데 지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막내 걔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양을 쳐야 된다. 이런 자리에 올 군번이 아니고 어리기도 했겠고, 그리고 이런 대선지자, 이 사무엘은요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런 분 앞에 설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부모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다윗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게 없으니까, 양측이니까. 근데 이제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을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세웠더니 뭐라 그래요? 12절 13절인데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사무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가 크니라.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education이잖아요. 영어로. education이 뭐냐면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에주, 밖으로, 아웃이란 뜻이거든요. 에주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잠재의 능력, 포텐셜인데 이 잠재된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게 교육의 어떤 본질적 의미예요. 우린 교육을, 지식을 집어넣는 거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인데,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잠재력, 인간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겐 동일한 걸 주셨어요.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예, 이 상황 속에서 그게 눌릴 뿐이고 갇혀 있을 뿐이지, 모든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녀들을, 손주들을 볼 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포텐셜, 잠재 능력, 그게 인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뭐라고요? 교육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만난 거죠.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주는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보세요. 예?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이 8명의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뭘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기름은 3가지 붓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붓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죠. 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형님들 사이에서 이 사무엘이 나 같은 이 어리고 양치는 나를 다른 모든 형님보다 높이 여겨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감동 속에 다윗은 다윗의 속사람. 여러분, 이게 영으로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육학적인, 인문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다윗 안에 있는 뭐가 깨어난 거예요? 잠재력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깨어난 거예요. 그 자기의 잠재력을,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 어떤 미래에 깨어날 그 어떤 것을 알아주는 사무엘을 누가 만난 거예요? 다윗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나를 보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껍질, 이게 나이가 들고 뭐 이렇고 뭐 세월이 갔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잠재 능력을, 그걸 보고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이거야말로 복음 아니에요? 인생 한 번 사는 삶 속에서 그런 분을 만난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속 중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뭘 본 거예요? 속을 보고 중심을 봤다라는데 그게 뭐냐? 사울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 속에 있는 그 속을, 중심을 봤다는데 그 중심이 뭐였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속은 언제 검증이 된다고요? 첫 번째 뭐 때요? 위기 때. 두 번째 축복의 때.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사무엘은 그렇게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우리에게도 와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소에 다윗은 어떻게 지냈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어떻게 다윗이 살았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평소의 삶이에요. 아버지가 뭘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양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뭐가 쳐들어와요? 사자와 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 지키려고 나는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다. 뭘 지킨 거예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저 장군 나한테 맡겨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고등학교 그때예요. 17살, 16살 요때예요. 17살, 요 사이 때거든. 그러니까 그 젊은 다윗, 그 고등학생쯤 되는 다윗의 심장에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양들, 재산들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곰이 쳐들어오고 사자가 쳐들어와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죠. 근데 이건 언제예요? 다윗이 어릴 때죠. 어릴 때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결국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근데 왕으로서 위기를 맞아요. 왕으로서 풍성한 때를 맞아요. 이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기 전에 직전이죠. 그때 사울에게 쫓기게 돼요. 사울 왕의 부마가 돼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데, 이때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제거해야겠다라고 쫓기 시작해요. 막 쫓기 시작하는데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어디 엔게디 동굴에 있다라는 그런 엔게디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 이 사울이 발을 가리러 뭐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쫓기고 있던 때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길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모습을 알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짜 막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는 공권력을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굴에서 이 사울이 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굴 뒤에 다윗과 그의 충실한 신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사울에게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이건 찬스란 말이에요. 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고,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도망다니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면할 수 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없애면 되잖아. 근데
다윗의 심령에 지금 뭐가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된다.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누가 손을 대야 된다? 여러분, 근데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요? 그런 질서를 따지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을 따지게 생겼어요? 뭐 제가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지금 그런 거를 뭐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런 걸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계제가 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게 생겼는데, 내가 도망 다니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지,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그냥 확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그것도 내 손을 대지 않고 옆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옷자락을 베요. 표시를 하나 가져가려고.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다라고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옷자락을 내가 벤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현대인의 성경 세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위기와 자기 목숨보다 지금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내 손으로 건들면 내가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철저한 마음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거 살려주잖아요. 근데 또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계속 쫓아다녀요. 진짜 질리도록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번에는 이제 동굴이 아니고 진영에서 한번 보실게요. 7절에서 12절인데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하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지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한번 살려줬는데 또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계속 안 좋게 뒷담화하고 공격하고, 근데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또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에게 진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될 만큼 쳐 없앨 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아마 인간적인 사고 속에서 합리화도 일어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도 다윗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 야, 이게 도대체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깊이 새겨졌는지. 그래서 살려주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위기 때도 이래요. 굉장히 심각한 때도. 근데 이제 아까 이건 왕이 되기 전인데, 쫓겨다니면서 이제 왕이 된 후에도 참 다윗의 마음이 변치를 않아요. 왕이 되어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8절 같이 볼게요. 거기 보면 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왕이 되어서 참 좋은 때가 찾아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요 뒤에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주변의 모든 적들을 정리하고 평안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평안한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부풀고 편안해져서 자기의 것을 이제 추구할 만한 때인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곳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평안하고 사실 사울로 말하면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높아질 만한 그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향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읽은 이 본문도 요게 이제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그러냐?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받는데 이것도 명장면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그 중심, 속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명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그 유명한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100마리 양 가진 자, 1마리 양 가진 자,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간 100마리 양 가진 자, 그것의 비유를 얘기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느냐? 없애버리겠다. 막 그런 화를 입혀주겠다. 그게 당신이다 하고 책망하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이 장면 속에서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는데, 자, 이때 책망을 받을 때 이게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신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저를 막 책망해 보세요. 여러분을 여기 데려놓고 막 책망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겠어요? 그 모욕감과,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제일 권세가 많은데, 왕이잖아요. 왕, 절대 권력자예요. 이때는 상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통령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냥 군사들 보고 이런 나단, 이 사람이 이게 노망이 났나, 어디서 이따 이 짓을 해,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나단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살인죄가 드러나고 이 선지자 앞에서 정말 이거는 너무 큰 모욕을 당하는, 왕으로서의 채통과 그런 모든 어떤 권위가 깨어지는 무참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하죠. 그럼 무릎을 꿇잖아요. 만약 사울이 그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 알았으니까 그냥 사람들 보는데, 아니 사무엘 당신이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면 됩니까? 좀 제 채통을 좀 지켜 주세요.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해요. 엎드립니다. 그 앞에서 그걸 순응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단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날 밤 슬프게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내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시편 51편이 이때 써지는 거예요. 나단이 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날 밤에 침대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받아요. 주님께 용서를 받는데, 자, 다윗이 부유하게 되고 위기 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봤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부유할 때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할지 뭐를 봐주신 거예요? 중심을, 속사람을.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 이런 사람들을 더 만나야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언어죠. 여러분, 더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정말 사무엘을 만난 다윗처럼 그런 은혜를 입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앞으로 인생 속에서 더 만나게 하시고, 이번 정말 3월 9일 이번 토요일에 있을 귀한 정상용 목사님 보내주시는데, 사실 이런 기회도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무엘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만나서 그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